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07편을 봅니다. 앞부분에 어제 우리 보신 부분에서는 세 가지의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고, 또 죄 때문에 갇히고 눌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상황은 23절부터 32절까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철이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굉장히 이제 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표현이 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위아래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거리는 장면을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고 그 광풍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센지는 이 성경이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혼까지 녹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바다에서 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또 알고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준비해서 내가 나는 이건 충분히 알아, 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해봤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생활을 오래 하고 뱃사람으로 오래 살았어도, 그래서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지 문제는 몰라도 바다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다가 우연히 잠잠해지거나 시간이 지나서 버텼더니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광풍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풍을 다시 잠재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흔들어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인생에서 내가 감당치 못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두렵고 영원히 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건 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겁니다. 흔드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멈추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온함과 함께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시는 30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숙련된 사람도 무력해지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는 항구,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더 예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다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그 결과에 이를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급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절에는 이제 33절부터는 사실 긴 구절 속에 반전의 반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이 광야가 되기도 하고 광야가 다시 강이 되기도 하고 좋은 땅이 염전처럼 못 쓰는 땅이 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의 밭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또 그런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풍요를 줬는데 그들이 풍요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숫자를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33절부터 40절까지 길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풍요와 궁핍과 높아짐과 낮아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인생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방식이나 어떤 기준이나 그 길을 가야만 높아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7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인자하심을 깊이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소개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나 죄에 눌린 사람이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사람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풍랑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나 풍요롭거나 궁핍으로 오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난 그 모든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각자 다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풍랑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거나 반대로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었던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